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사람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한 2끼 굶어 보세요. 한 3끼 굶어 보세요. 힘 쫙 빠집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밥은 힘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밥만으로 만족을 못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상 볼 때 왜 맨날 푸른 초장이냐. 고기가 있어야지. 이 고기를 먹어야 이제 힘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래요. 푸른 초장이면 별로 안 좋아해요. 밥을 조금 먹어요. 근데 고기 몇 개 섞여 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밥이 거덜나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칭찬을 받으면 힘이 됩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인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때문에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답니다. 깨진 관계가 많이 살아났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성향이. 이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줄 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거 잘해줘도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모자라면요 이 감정 탱크가 비게 돼 있어요. 이 감정 탱크가 비면은요 사람이 거칠어지죠. 이 말이, 행동이, 눈꼬리가.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만나고 나서 이분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념일 같은 데 이렇게 선물 같은 걸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른 거 안만 해줘도 스킨십을 안 해주면은요, 이 공허한 거예요. 감정 탱크가 텅 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를 같이 해준다든지, 청소를 같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선물을 준다고, 함께 있어준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인정해주는 말. 아, 당신은 참 훌륭해. 당신은 참 예뻐. 당신은 성격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은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인정의 말, 칭찬의 말인데, 이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이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성취가 될 때 힘을 얻습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은요, 막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릴 때 힘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최정희 할머님이 얼굴이 펴졌어요. 펴진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옆에서 이제 수정식당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손님이 그동안 없어서 힘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손님이 없으면은 그냥 앉아서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빠져요. 손님들이 무진장 몰려들면은요, 그 뒷처리 하느라고 설거지 하느라고 차려주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한데 힘이 돼요. 근데 옆에서 이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옆에는 공사 현장 아저씨들이 다른 데서 밥을 먹었었는데 바꿔서 이 수정석에서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펴졌어요. 축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 연세 드신 할머니가 풀이 죽어 있으면 얼마나 그 속상합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이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일이 꼬이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친하게 지낼 때, 가까이 지낼 때, 화목하게 지낼 때 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이거 힘 엄청 빠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하고 한번 트러블 생겨보세요. 자식들하고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이 교우들 간에 한번 엉켜보세요. 맥 빠집니다. 자,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이게 먹는 게 우리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못지않게 또 영적인 면에서 힘을 얻는 요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힘을 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썼던 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성경을 읽는 것은 제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커다란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녔고 이런 거.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 그 성경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커다란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해 보일 텐데 그것을 떡하니 펴놓고 읽으니 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워낙 당당하게 읽었기에 친구들 중 누구 하나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희 성경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뜨거워졌습니다. 수업 시작이 9시라고 한다면 저는 8시경에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3학점짜리 수업은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 읽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부딪혀오는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니엘처럼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기드온에게처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모세에게처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루에 3장에서 5장씩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장, 60장씩 읽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성경만 읽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내용들은 따로 묵상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9절을 사서 다 외웠습니다. 189절을 사서 다 외웠습니다. 나중에는 A4 용지에 성경 구절을 쓴 다음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읽으면 그와 관련된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그처럼 떠오른 성경 구절들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도 미처 원고에 써놓지 않았지만 설교 중간에 유익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 요청이 곳곳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넘게 새로운 일정들을 받지 않으려고 입력되지 않은 번호로 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멀리한다면 지금 당장은 다양한 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속에 있던 것들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잘나가나 능력이 있어서 설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할 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에 며칠 날 읽고 며칠 날 읽고 며칠 날 읽고 이렇게만 써놨던 것을 싹 정리를 했더니 구약을 134독을 했더라고요. 신약을 176독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구절은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힘을 많이 얻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힘이 빠지고 지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힘을 얻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인생의 밑바닥, 가난의 밑바닥. 얼마나 파김치 되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일을 해도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을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친 몸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틈이 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참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가지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거예요.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겁니다. 첫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었더니 힘이 나듯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갑자기 사슴발이 나올까? 곰발바닥도 있는데 사자발도 있는데 양도 발이 있잖아요. 양도. 근데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잘 달리긴 합니다만 이 사자는요 장거리를 못 뜁니다. 아셔요? 그래서 이게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달려들죠. 왜냐면요, 정면에 대놓고 뛰어가면요, 도망가는 사슴을 잡을 길이 없어요. 게다가 조금만 더 시야간이 제한되면은 사슴은 계속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반면에 사자는요, 숨차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합니다. 곰도 마찬가지죠. 양.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물이 양입니다만, 양은요, 뛰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리가 워낙 짧아요. 다다다다 해봐야 속도가 안 나요. 사슴은 다리가 길쭉길쭉 하잖아요. 이 높은 곳에, 언덕 같은 곳에, 바위 같은 곳에 양들은 못 다녀요. 다니다가 이 빠진 곳에 다리 끼면은 꼼짝도 못 해요. 사슴은요, 그런데 꽁꽁꽁 뛰다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몇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다. 자,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내용 보면은요, 상황이 최악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를 못해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의 역할은 뭐예요? 소출을 내서 그걸 짜서 기름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감람유입니다. 감람기름. 포도나무의 기능은 뭐예요? 열매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나무로 돼 있어요. 이 뒤에는 의자도 나무로 돼 있어요. 이 건물 구석구석에 나무 목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얇은 데다가 완전히 비비 꼬였어요. 의자 하나도 못 만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나무인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여러분, 밭하고 운동장은 다릅니다. 운동장은 거기서 볼 차고 뛰면 돼요. 텐트 치고서 야영해도 돼요. 근데 밭은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밭에서는 고구마가 나와야 돼요. 감자가 나와야 돼요. 고추가 맺혀야 돼요. 토마토가 맺혀야 돼요. 근데 밭에 먹을 게 안 나는 거예요. 먹을 게 나야 먹고 살 텐데 먹을 게 안 나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머니가 빈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진 거예요. 생활 환경이 경제 사정에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이 속아갖고 환경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환경이 힘의 근원이라면은 힘이 다 빠졌을 텐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환경은 최악인데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된 여자 선수가 있어요. 흑인 여자 선수. 혹시 아세요? 금메달을 자그마치 3개나 땄던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 영웅되죠. 은메달 하나 따고 금메달 3개 따고, 금메달 하나만 따도 사실 영웅인데. 근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11명 중에 1명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성격상으로도 참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적표 한독 구태기는 우울증 아이 이렇게 써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권투 챔피언이 방문을 했어요. 수가 레이라는 챔피언입니다. 아이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냐면 스포츠 스타가 인기가 좋으니까. 김연아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김연아 뜨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이 아이만 저 구석지에서 땅바닥이라 뭐 휘적휘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뭔가 이제 감이 왔어요.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런데 아이가 비비 꼬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싫어요. 학교도 싫어요. 다 싫어요. 세상도 싫어요. 수가레이가 그럼 뭐가 좋냐? 뜀박질이요. 막 숨차도록 뛰면은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뛰자. 이 수가레이 참 괜찮은 선수예요. 그 바쁜 와중에 챔피언이 와가지고 구석지에서 이러고 있는 아이 하나 데리고 같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걸 보니까 애가 잘 뛰어요. 참 잘 뛰어요. 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뛰기만 해. 열심히 뛰어.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 나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나 뛸 거야. 그래서 밥 먹을 돈이 있어서 밥을 먹어도 뛰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도 뛰고, 틈만 나면 뛰는 거예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잘 뛰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선수가 되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3개를 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소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을 심어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망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제일 작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지파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했잖아요.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가고 왼손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가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 기도대로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대로 동생인 에브라임이 창성해지고 므낫세는 거기에 늘 눌려요. 그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집안 중에서도 초라한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한계입니다. 여러분, 집안 배경 약한 것도 한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많았죠? 85세가 되었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건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70세, 80세, 90세 그 많은 나이일 때 그때 놀라운 일을 이뤘던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힘도 없어. 깜박깜박해. 윤 장로님이 새신자 부장이신데 주일이 지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오후 예배 몇 명, 이렇게 통계를 딱딱 보내서 제가 파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 주는 주일에 안 보내고 주중에 보내셨어요. 그래 놓고는 깜빡깜빡 하신다고, 괜찮다고. 예전에는 컴퓨터 머리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을 누가 이깁니까? 70세, 80세 돼서 달리기 찐박질을 하는데 10대 애들보다 더 빨리 뛰면 그거 사람입니까? 못 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뒷방 노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고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한계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 때 학교를 중퇴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말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비참해,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해보자 이래요. 사진관에 들어가서 배워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제 사진사가 돼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이제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 될 분을 만나러 갔는데 장인 어른이 딱 보니까 볼 게 없거든요. 집안 볼 거 없고 가난하고 사진사로 겨우 집 앞 벌어먹는 게 다예요. 갈라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3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조건 3가지를 내세울 테니까 너 이거 네가 이루면은 내 딸하고 결혼하는 거 승낙해 줄게. 뭡니까? 첫째, 집 마련해라. 둘째, 은행에 $1,000 이상 예금이 있어야 된다. 셋째, 한 달 수입은 그 당시에 $125 이상이 돼야 된다. 요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결혼 허락해 주마. 이 정도 되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니까 열 받아서 결혼 안 해. 아니면 여자 꼬셔가지고 야, 우리들이 도망가 살자. 이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럴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결국 3개 다 마련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잘 들으세요. 도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도전해서 안 돼가지고 도전 안 할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군함을 건조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얘기입니다. 군함을 건조를 하는데 이게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유선형으로. 그 밑에서 이렇게 위 쳐다보고서 이렇게 용접하고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도 아프고 이게 공사가 진척이 늦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개발했잖아요. 뒤집어 놓고 하는 거. 그 정주영 회장이 그거 나중에 써먹었죠, 그대로. 이게 뒤집어 놓고서 공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용접하고 하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이때요, 처음에 시도하는 그 상황에서 비웃음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무식하다고 저거. 뭘 모르니까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그때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한계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이 무식합니다. 참 대담하죠? 남들이 놀리고 막 뭐라고 그러면 오매 기주고 이럴 텐데 세상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 헨리 존 카이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계 지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애굽기 15장에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요? 출애굽기 15장 내용인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뭐가 갈아먹어요? 뭐가 갈아먹었어요? 홍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장애물입니다. 배가 어디 있어요? 뗏목이 어디 있어요? 다리가 어디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수영을 배웠겠어요?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건 건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장애물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이제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니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장애물도 갈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육지처럼. 그리고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물이 힘을 회복하면서 수장이 되잖아요. 이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스룹바벨이 꿈을 가졌어요. 성전을 짓는 건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방해 세력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웬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요? 참 미칠 일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더니만 대뜸 말하는 거예요.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장애물이잖아요. 작은 산은 넘어가면 되고 돌아가면 되고 터널 뚫어버리면 되는데 큰 산은 넘어가다 죽고 돌아가다 죽고 터널 뚫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는 말이에요.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는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장애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장애물을 만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장애물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장애물 안 만났겠어요? 세상에 장애물 없는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많이 만났어요. 어떨 때는 제가 건널 수 없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꽤 저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삶을 보시면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젠 틀렸어, 글렀어, 이젠 망했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이러면서 쭉 처져 있는 모습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일어나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장애물 해결되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눈에 볼 때 장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이 장애물이 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걸림돌인 줄 알았더니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한계가 문제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문제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만 더 합시다. 약함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 병 걸린 사람 있어요? 병, 약함이죠. 저도 병 걸렸었잖아요. 하나님께는 문제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약함이 오히려 유익으로 작용하게 만드셔요. 그게 바울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다. 왜냐면 너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이 약함만 없으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약함 때문에 망하고, 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약함 때문에 끝장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아니야, 내 능력이 네 약할 때 오히려 더 드러나. 그 일 이후에 바울 사도가요, 자기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약함을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고 하고 있고, 자기 약함을 기뻐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왼팔 없는 거, 통증 있는 거, 이거 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 이거 자랑스러워요. 이건 저에게 기쁨이 돼요.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모세가 양을 치죠. 양을 치는데 누구 양을 치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자기 양은. 아니 40년간 양 쳤으면 자기 양을 쳐야죠. 아내 시보라 입장에서 정말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경제력이 밑바닥이에요. 그게 나간이죠. 하나님이 막상 쓰신다고 하는데 40년간 양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입이 둔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지금도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약점이에요. 7번. 이렇게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토스카니니 이야기는 제가 가끔 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명지휘자죠. 근데 원래는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눈이 되게 나빠요. 시력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입원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원들 가운데 바이올린, 첼로, 플루토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 가운데 악보를 통째로 애우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토스카니니. 왜냐? 다른 사람은 지휘자 보다가 악보 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토스카니니는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악보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연주하다 말고 악보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악보를 다 애웠고 그 악보를 다 애운 덕분에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활용한 덕분에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첼리스트로 끝났을 텐데. 약함이 손해였어요? 플러스였죠. 이분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의 소경 비슷할 만큼 악보도 안 보이는 눈이었는데 그 약함이 오히려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한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는다. 약함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그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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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